에스겔서 23장 오늘 1절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후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고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제를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듣기가 민망한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타락의 길로 갔는지를 그냥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가장 아마 우리가 들으면 불편할지 몰라도 가장 쉽게 이해가 가는 말이에요. 도대체 우상 숭배란 뭐냐? 왜 멸망하느냐? 그 모든 게 음란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음란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신 까닭은 음란과 우상 숭배는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음란하다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말이에요, 사실. 그리고 이 음란이란 몸을 우리가 내어주는 것 이전에 먼저 마음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음란 죄를, 간음 죄를 훨씬 우리에게 깊이 충격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내가 이미 그 마음속에 간음을 하였다면 이미 내 몸이 그리 가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 말에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 간음죄로부터 또 혹은 살인죄로부터 자유하다고 느꼈던 바리새인들, 온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마음속으로 간음을 했다면 이미 간음 실제로 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내가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미워했다면 이미 살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야 할 목표는 정말 멀고도 먼 그야말로 저 높디 높은 곳이에요. 그냥 내가 실제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간음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실제로 누군가를 살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내 일생에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이나 신앙은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자리에 와서 엎드리는 까닭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그렇게 이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뭐 한번 생각한다고 마음 먹는다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모든 게 또 끝나면 무슨 뭐 신앙생활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더 힘든 과정이 시작되는 까닭은 그전에는 그것이 음란한 줄도 모르고 음란을 즐겼고 그게 사람을 살인하는 건지도 모르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했다면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기준이 나한테 왔기 때문에 사실은 더욱 힘들고 더욱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이미 어떻게 멸망했고 이제 남겨진 남유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멸망하게 되는지를 이렇게 두 딸의 이름을 지어서 마치 설명해 주듯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큰딸 이름이 오홀라고 둘째 딸 이름이 오홀리바다. 근데 오홀라라는 것은 나의 장막이라는 것이 나의 장막. 그리고 오홀리바라는 것은 그녀 안에 있는 내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자기의 장막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장막이란 여기서 예배 처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성막을 만들었을 때 그건 장막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번듯한 건물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막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처소, 그 처소를 북이스라엘은 내 처소로 하나님의 처소가 아니라 자기들 처소로 만든 것이죠. 사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건국한 나라입니다. 솔로몬 왕의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역사, 대공사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 그런 반란의 기운을 눈치챘던 여로보암이 반란을 도모했다가 도망을 하게 되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그는 뭘 배워왔을까요? 가장 배우지 말았어야 할 것부터 배웠어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습니까? 무엇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까? 우상의 땅으로부터 건져내셔서 광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그 우상을 꺼내는 데 40년이 걸린 것이죠. 출애굽이야 하룻밤이면 6월절 하룻밤이면 빠져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정작 애굽 백성들 마음 안에 있는 이 애굽을 빼는 데는 40년 세월로도 부족했어요. 날마다 광야를 전전하면서도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에서 조금 먹던 가마 곁에서 먹던 부추니 웬이 무슨 고기니 이런 것들 타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 마음 안에 있는 애굽을 건져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던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애굽으로 가서 제일 먼저 배운 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한 것이죠. 그들은 날개 달린 황소를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아피스 신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메네비스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이 북이스라엘 10지파로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독립한 새로 건국한 나라에서는 기어이 그 날개 달린 황소 2마리를 만들어서 한 마리는 베델에 두고 한 마리는 저쪽 단에다 두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배 드리라로 시작이 된 게 북이스라엘이 급격히 타락하기 시작한 그 첫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유학 갔다 오면 되게 그 나라 거 배워옵니다. 그 나라 문화, 그 나라 문물, 그 나라 학식이 전부인 줄 알죠. 그래서 도대체 일본 갔다 오면 친일파가 되고 미국 갔다 오면 친미파가 되고 중국 갔다 오면 친중파가 되니 이 작은 나라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늘 어떤 그런 이 기운에 딸려다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재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때 또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실 고대 중근동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나라입니다. 옆에 보십시오. 어디 애굽이 만만합니까? 아수르가 만만합니까? 바벨론이 만만합니까? 늘 그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야말로 줄타기 외교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 틈바구니에 이 이스라엘을 두신 까닭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친백성 삼으신 나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백성을 불렀고 이 백성들을 택했을 뿐입니다.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가장 무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대체 존립이 불가능한 나라요 백성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불렀는데 기껏 불러놨더니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이신 이유도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옆에 강대국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들의 문물만 부러워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의 종교까지 부러워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넣으신 목적을 다 잊어버렸다. 이게 결국 심판의 원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늘
내 목적을 위한 하나님이 되고 말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한다는 건 나눠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사랑은 결코 둘로 쪼개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그 마음은 쪼개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한 남편이 두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도 사랑한다고 고집해요. 나는 너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한대. 어떻게 한 아내가 두 남편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사랑은 그렇게 나눠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뭘 하나 섬기게 되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재물을 어떻게 섬깁니까? 그러나 살다 보면 재물을 섬기기 위해서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게 우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참지 않으십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접받기를 원하세요.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경홀히 여김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으시기에 전심을 다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아닌 대상을 우리 마음간에 푼다고 해서 만족이 있냐는 것이에요.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은 하나님의 좌소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없는 이상은 이게 만족할 수가 없어요. 뭘 넣은들 여기에 차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간에 온 우주가 담겨도 우주가 더 작은 거 아십니까? 우리는 우주가 끝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사실 마음이 끝이 없는 거예요. 여기 무슨 지구 한 덩어리를 담은들 만족이 있습니까? 여기 뭐 은하계를 담은들 만족이 있습니까? 그래, 인간의 마음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좌정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만족을 맛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짜들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됩니다. 잠시는 탐닉할지 몰라도, 잠시 거기에 빠져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거기에서 만족을 구하지 못합니다. 이 오늘 오홀라라고 하는 첫 번째 딸은 애굽에서부터 행음하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배운 게 우상 숭배였죠. 그리고는 결국 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이 여로보암에서부터 시작된 그 우상 숭배가 결국은 끝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10대 왕 때, 예후 왕 때 이 아수르를 끌어들입니다. 그 살만 에셀 3세 때 이 예후 왕 10대 북이스라엘 왕은 살만 에셀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끝없이 아수르를 이렇게 끌어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사르곤 2세한테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써놓은 거예요. 너희들이 퍼줄 것 다 퍼주고 결국은 내 목숨까지도 빼앗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옛날에 그 뭐 이솝우화에 보면은 뭐 늑대가 뭐 하나 달라 뭐 하나 달라 그러다 결국은 통째로 다 잡아먹었다는 얘기가 있듯이 결국 조금씩 내주다가 통째로 다 빼앗기는 그런 것들을 오늘 이런 이 창녀가 자기 몸을 그렇게 내어주기 시작을 하다가 결국은 버림받고 그 칼에 죽고 말았다, 그런 얘기로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을 했다면 BC 722년에 결국 아수르에 그렇게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그 의지하고 믿었던 것들에 결국은 그 칼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게 북이스라엘 왕조사의 얘기라면은 그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어쨌느냐는 것이죠. 나중에 사실 사르곤 2세가 침략하기 전에 잠시 북이스라엘이 아람하고 남유다를 끌어들여서 반아수르 정책을 잠깐 펴려고 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연합 전선에 참여하지 않고 결국 아수르에게 또 추파를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좋아 보이더냐? 그래서 그 뭐 자색 옷을 입고 고관들이고 그렇게 잘생긴 남자들이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달라는 대로 다 줬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 남유다는 12대 때 아하스 왕 때 디글랏 빌레셀 왕에게 또 이렇게 원조를 요청을 하고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갈등을 빚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은 바벨론 침공을 받게 되고 나중에 바벨론 땅에게 BC 586년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지금 오늘 이 음란한 두 여인이 결국 어떻게 최후를 마쳤는지를 마치 이렇게 얘기를 지어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정말 읽기가 그렇게 아침에 불편하고 또 뭐 들어도 결국 유쾌하지 않은 얘기지만 결국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까닭은 그렇게 우리의 몸을 함부로 더럽히는 것과 그리고 이 우상 숭배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우상 숭배로 치닫는 까닭은 하나님 계셔야 할 그 장소에 다른 것들을 앉히기 시작을 하고 내가 앉아 있다가 불안하면 우상들에게 그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을 거부해요. 무신론자들이 결국 그 앉아 있는 자리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앉아 있는 것이죠. 그게 실존 철학 아닙니까? 실존주의가 별겁니까? 하나님 없는 자리에 내가 기어 앉았더니 그렇게 날마다 불안에 쫓기는 게 뭐 다른 무슨 철학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다가 결국은 뭐 사르트르나 까미를 보십시오. 만년을 보십시오. 저는 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본다면은 그 자리 빨리 내려놓는 게 지혜고 그 자리에 빨리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리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결정이라는 것이죠. 어제 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오해 중에서 가장 큰 오해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내가 좌중에 내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모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라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언제든지 내 편이다 하는 착각은 금물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러지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타협하거나 하나님께서 원칙이나 기준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진 기준이요, 내려진 원칙이요, 내려진 수준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상 수준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상을 싫어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소중한 형상 그 자체가 일그러지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기준, 그 기준을 인간이 스스로 망가뜨리고 낮추기 때문이죠. 진정한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 작은 쾌락에 연연하겠습니까? 태양을 본 사람들이 촛불에 만족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태양에 눈을 뜨면 촛불로 달려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이 태양보다 더 밝은 것처럼 그렇게 찬송하고 찬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결국 오홀라는 자기 안에 장막을 지었다가 결국은 그 장막, 그 우상의 신전 그리고 그 우상처럼 여겼던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 오홀리바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다가 장막, 내 장막을 두셨다고 말합니다.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란 그 안에 솔로몬 성전,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오홀라보다도 더 타락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통탄하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요지예요. 넌 어떻게 더 네 언니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고 더 언니보다도 더 내가 음란할 수가 있느냐. 너는 애굽도 좋고 아수르도 좋고 바벨론도 좋고 돌이킬 길이 없는 그 음란을 질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는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였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출신이에요. 마치 그 뿌리가 갈대아에 있었던 것처럼 갈대아는 바벨론의 남부를 말합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나왔던 아브라함은 결국 애굽까지 내려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기근을 피한답시고 내려가는 곳이 애굽 땅입니다. 그가 밟았던 땅, 어떻게 보면은 그 땅을 다 밟았어요. 아브라함은 바벨론도 밟았고 아수르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사라 뺏길 뻔하고 다시 돌아왔던 그 땅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쩌면 그런 행적들이 모두 녹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쳤던 그 모든 땅 가운데 내가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애굽 땅도 경험했고 가나안 땅도 경험했고 그리고 우리는 바벨론 땅, 아수르 땅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내 있을 곳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애굽입니까? 돌아가고 싶은 곳입니까? 광야입니까? 영원히 광야를 전전해야 합니까? 아니면 주님이 보내신 가나안 땅입니까? 아니면 그 가나안 땅에 음란에 물들어서 다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갈 것입니까? 인간이 있을 수 있는 곳은 그 네 곳 말고는 딴 곳이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은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기 전까지는 그 땅 어딘가에 우리가 머물러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광야를 벗어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서 다시 쫓겨가서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애굽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목적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애굽 땅에 있는 백성들,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불쌍히 여기면서 한번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 있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땅에서 살아가는지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작 주님께서 애굽 땅에 건져주셨는데 건져주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 감격과 감동과 눈물을 잊어버리고 다시 바벨론 땅, 아수르 땅에 포로로 잡혀가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은 인생 살아갔는데 주님께서 이곳 우리에게 정복하라 그리고 진멸하라 하는 이 가나안 땅에 저희들이 주님 보내줬습니다. 보냄받은 이유를 알게 하시고 보냄받은 소명과 목적 함께하게 하셔서 주님 끝까지 소임 다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바벨론 땅에 끌려간 포로들을 불쌍히 여기며 느헤미야가 눈물로 기도하듯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애굽 땅을 그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론 땅에 다시 끌려가는 포로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가나안 7부족이 강성하고 내 힘에 부치는 적들이지만은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까닭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모든 일 감당케 하실 것이라는 약속과 언약 때문에 이 땅에 왔사오니 주님 붙들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하여 담대히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고 이겼음을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승리를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승리의 깃발을 따라가면 영원한 곳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승리를 기억하게 하고 패배의 땅 바라보지 않게 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아침에 오홀라나 오홀리바처럼 그렇게 행음함으로 음란함으로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서 결국 멸망의 길 치달은 그 길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길 대신 주님 따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